프린트물 제일 처음 위에 보게 되면 제목을 제가 두 가지로 해놨죠. 제일 첫 제목이 뭐죠? 다 같이? 내 삶의 길을 묻다. 이렇게 제목을 세웠다가 또 바꿨어요, 제목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뭐 이건 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고, 오늘 주보에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나왔습니다. 28장에 여러분들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성경도 펼치시고, 여러분 좀 한번 오늘 입체적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저주에 관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저주의 내용이 많아요. 아마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많이 취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린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청종한다, 듣는다 같은 말이죠, 그죠? 순종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지켜 행하면 다 이게 조건부예요. 그죠?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땅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태여 축복을 위해서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순종한다면, 청종한다면, 이런 여러 이제 조건이 이제 여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시편 19편 한번 보실까요? 제가 프린트에도 잠깐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완전하다. 또 뭐예요? 소성시킨다. 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여호와의 뭐죠? 증거는, 자, 뭐 율법이나 증거. 자, 증거는 뭐라고 되어 있죠? 확실하죠. 그리고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뭐죠?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또 네 번째, 여호와의 뭐죠? 계명은, 여호와의 계명은 뭐하다? 순결하다. 눈을 밝게 한다. 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예, 경외하는 도예요. 예, 길도자죠. 경외하는 도. 뭐죠?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루고. 마지막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하고. 또 뭐예요? 의롭고. 여러분, 제가 지금 시편 19편 7절, 8절, 9절을 제가 이렇게 쪼개서 읽어드렸거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 자, 같이 계속 해봐요. 여호와의 앞에 붙여서 시작.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 그리고 어따따따따따따 쭉 이제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모든 그 자기의 그 어떤 묵상하는 것을 다 같이 동원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복, 이러한 복이 이제 2절 말씀 보세요. 본문.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이 임하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 약속된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따른다면,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조건부예요. 따른다면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반대로 뭐예요? 어긴다면 그 반대의 일이 나타나겠죠. 자, 본문 또 3절에서 6절까지 얼른 한번 가볼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3절.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 토지 소산, 그리고 너의 그 짐승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고,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6절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야,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주지의 축복,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요새 말로 하면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복을 받는다. 떡 광주리 반죽한 것, 풍성한 과일과 곡식. 6절에는 들어가도 나가도. 어때요? 이보다도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 8절, 9절 한번 볼까요? 7, 8절, 9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 그 다음에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대승리죠. 8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또 복을 주실 것이고.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이에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아까 계속 3번, 4번 강조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요? 앞에? 조건부라고 했죠. 잊지 마세요. 자, 10절을 또 넘어가 볼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 자, 이렇게 복을 받은 백성이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자, 하나님의 신성한 뜻이 뭐겠어요?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정말 본보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다.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마저 보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자,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그 보고, 보화, 보물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한번 또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 여러분 프라비던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섭리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했다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된다. 다른 민족들이 저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겠다라고 우리를 본받게 된다 이거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이 만만찮아요. 자, 14절까지는 참 우리가 편안하게 읽었어요. 그렇죠? 저도 편안하게 넘어갔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경고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조금 쉬죠. 프린트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프린트물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쫙 한번 보세요. 제가 1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1페이지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서 아마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말씀을 삼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2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제가 또 이제 15절부터 쭉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볼까요? 네가 만일, 또 보세요. 조건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그리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 여러분, 저주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저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임하며 너에게 당도한다 이럴 것이다. 16절. 아까 앞에서의 말의 반대예요. 아까는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17절도 대조해야죠. 대조. 네 강줄이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18절도 대조죠. 앞에와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19절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정말 아까 읽을 때는 참 편안했는데 지금은 좀 심각하고 좀 끔찍하죠. 네.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두 가지로서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죠.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제목이죠. 내 삶의 길을 묻다. 한번 오늘 묻는 자세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15절, 16절 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내가 선택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선택했다면 그 결과로 지난날에 복받았던 것이 저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지난날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았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길어도 심플해요. 두 가지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17절에서 19까지는 읽었죠?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걸 내가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현재의 그 안락함보다도 앞으로의 영원한 미래를 더 염려하세요.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날에 하나님은 노심초사하고 계세요. 이게 해결돼야 될 텐데, 이거 고쳐야 될 텐데.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저주를 내려서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주를 내려서라도 우리를 교정하시고 고치시고. 왜 그러겠어요? 왜 이 신명기 28장은 저주의 내용이 뭐 완전히 배 이상으로 왜 더 많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우리를 저주의 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네. 히브리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5절. 자, 자막이 나오죠? 도리어 시작. 여호와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25절. 예, 맞네. 저 여호와를 아니야, 이거 틀렸어요.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이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라는 그 말씀이죠.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연병, 또 멸하는 것,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이런 것들 읽기도 힘든 내용인데 장담컨대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내가 택함으로 인한 저주들은 반드시 나를 이렇게 따라잡을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거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놋과 철. 이게 또 여러분 제가 풀이해 드린다면 이거예요. 이 구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의 가장 그 가까운 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이 하늘이 노새 같아. 그냥 내 기도가 해봐자 막 튕겨져 나오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 우리 백성 가운데 지금 거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자. 지금 어디에 나올까요? 이게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네요. 자, 그게 1번 보실까요? 23절 하늘과 땅의 저주 나오죠. 가뭄과 혼란의 경고, 하늘이 노새 같고 땅이 철 같으리라는 말씀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고 황폐해질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 이게 뭐죠? 영적인 메마름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땅은 철처럼 도저히 쟁기, 호미를 댈 수가 없어요. 딱딱해서, 단단해져서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에서 29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비 대신 티끌, 모래 땅에 내리시고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고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언제 이 본문을 읽겠어요? 오늘 이 자리 그냥 제가 읽어드릴 때 읽으세요. 그냥 읽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냥 꼭 한 번은 읽으셔야죠. 여호와를 버리면 그들의 땅은 먼지가 된다. 육체적 건강은 사라진다. 정신적 안정은 무너진다. 이보다도 더 암울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참 암울하죠? 네. 30절 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참. 네가 여자와 약혼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한다. 참. 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이걸 자꾸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염려하신다? 이 세상의 삶을 염려하신다?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염려하신다? 뭐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1절에서 이제 보게 되면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고 네 양을 원수에게서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고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나 네 손으로 힘이 없을 것이고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고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친다. 도대체 미칠 지경이 된다.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여러분 참 계속 읽기도 힘들죠? 자 37절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내 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손대도 내 보는 앞에서 죽임당하고 내가 고기 한 덩어리도 나는 먹지 못하고 내 나귀도 강제로 빼앗기고 뺏어가고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구원할 자가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과 함께 걸으며 함께 있을 때 가장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선택을 엉뚱한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면 오늘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놀람, 속담, 비방거리.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 여러분 제가 알기도 아마 설명을 적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놀람은 뭐예요? 이 놀람이라는 것은 야야야 저 봐라 하나의 교훈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교훈거리. 다른 사람들이. 속담 이건 웃음거리. 비방거리는 뭐죠? 이것은 혐오의 대상이에요. 혐오의 대상. 이렇게 전락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놀람과 비방거리, 적개심, 그리고 속담거리. 우리가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홀로코스트, 그럼 다 아시니까 많이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죠. 유대인에 대한 정오는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정말 자기를 지키려고 군사력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왜?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자들은요, 저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뭐 별의별 말 다 해요. 그러니까 속단과 비방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크게 보신다면, 여기에서 설명은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설명할 수 없고, 그냥 단적으로, 미국이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초창기 미국 그렇게 복을 받고 또 이렇게 최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돕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죠? 이런 큰 그림으로 보게 될 때, 오늘 이 말씀과도 큰 맥락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한번 신약 성경에 나온 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자, 한번 자막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했거든요.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자, 나의 형제,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내 골육이라는 것은 왜냐면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내 골육 친척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그냥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이 그 바울의 전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온 거죠. 바울의 엄청난 사랑의 고백, 뭐 이런 내용은 로마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여기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요, 여러분 뭐 밉다 곱다 어떻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유대인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매스컴에 뜨는 그런 비방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자기 길로 돌아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꾸 자기가 택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저주를 초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사랑으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건 사랑으로 경고하신 거지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들은 보배로운 백성. 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백성이 되기 원하셔가지고 하신 것이 뭐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맺는 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조건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조건부가 결국 뭐겠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조건이 성립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축복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자, 이어서 38절에서 본문 47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포도원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고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감람나무가 있어도 열매가 떨어지므로 또 그 감람나무에 기름도 바르지도 못하고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되고 네 모든 나무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고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오히려 네보다 더 위에 높이 올라갈 것이고 너는 낮아지고. 참 비참하죠, 그죠? 44절이에요.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고 너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된다. 45절.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그 명령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한다. 마침내 너를 멸한다. 강조하고 있죠.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정말 그런 백성은 참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시편 144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4편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백성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때요? 뒤에 말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그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으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청종하고 이 율법, 전거, 교훈, 계명 이런 것들 청종하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은 이제 모세는 곧 죽을 거예요. 죽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했던 설교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8장에 절정에 가고 있는 겁니다. 절정. 46절, 47절 보세요. 저주 이야기했죠. 표징 흉계가 된다.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이죠. 아마 이 말을 할 때 모세의 심정으로 제가 한번 잠깐 들어가 봤어요. 처음에 1절부터 14절까지 그 축복을 말씀하셨죠. 모세가 복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 복이면은 저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셨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아마 희망차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당히 기쁘게 아마 저들은 생각할 것이야 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했잖아요. 예.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의 길로 걸어간 거죠. 아까 제가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도 예외 없습니다. 한국도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 아름다운 일들,
정말 그 선교사들의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놀랍게 부흥을 한 거죠. 지금은 많이 쇠퇴하고 문제가 많죠. 미국도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처음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복된 민족으로 살았던 것. The Light and the Glory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빛과 영광이라는. 한국말로도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피터 마샬 주니어, 데이비드 마누엘 두 사람이 공저인데 미국 역사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재조명해서 정말 미국 국가의 그 신앙의 여정을 쭉 밝혀내는 책이에요. 빛과 영광이라는 책. 저자들은 이 콜럼버스의 항해부터 시작해서 미국 독립에 이르는 초기 미국 역사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간섭과 역할에 대해서 그들이 저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미국이 건국이 되었다. 콜럼버스 같은 초기 탐험가들의 동기가 기독교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마샬 저자는 초기 식민지 시대의 주요 사건들의 신성한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증거로 막 여러 가지 나열을 했어요. 제임스타운 그 식민지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존재하고 절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예상치 않는 그 어떤 보급품, 예상치 않는 지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굳건히 서게 되는 것. 그래서 초기 식민지들의 생존과 성공을 도와줄 수 존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날씨의 변화,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없는 이런 걸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또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세계로 향한 그 청교도들의 그 여정, 이것도 기적이었다. 우리는 그 사실은 아마 다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인용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 많이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정작 미국 학교의 역사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와요. 아주 큰 타이틀만 나오지 잘 안 나와요. 오늘날 전 세계 각 나라들은요, 역사를 많이 왜곡하고 있죠. 많이 왜곡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모든 게 인간의 그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이것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좀 중단하겠습니다. 각 나라들은요, 자기들의 그 어떤 입장에서만 역사를 왜곡해서 많이 적고 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8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을 보십시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도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고 철맹을 네 목에 메고 마침내 너를 매라고. 49절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여기 독수리라고 표현한 것은요, 나중에 결국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이 멸망되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대가 멸망되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국가를 인해서 모든 게 다시 평정돼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 있게 되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한민족 독수리, 이건 로마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설명하자면 이건 다 못 끝내요.
아무튼 그런 중요한 것만 제가 지금 터치를 해드립니다. 학살당하고 추방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우리가 종종 인용한 서기 AD적으로는 70년 로마 디도 황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경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 사건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서기 132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얼마나 그 통해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주피터 신전을 갖다가 성전에다 세워서 유대인들이 막 해서 막 항거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니 그때 뭐 4년간의 전쟁 동안 58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런 건 초대 교회사를 보면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끔찍한 만행이 벌어졌죠. 그래서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자, 모세의 예언 53절부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어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고 아유 끔찍하죠. 너무나 너희들은 먹을 게 없어서 네 자녀의 인육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인육.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54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고 끔찍하죠 여러분들. 인육을 먹는 이 현실 상황.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아우 끔찍합니다.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필기만 하십시다. 열왕기하 6장에 이게 실제 이런 일이 났어요. 열왕기하 6장 28절 이하를 쭉 읽어보세요. 그거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상 그건 생략하고 적어만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세의 예언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얼른 달려갑시다. 58절부터 또 읽어보겠어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여붓게 하실 것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63절. 자, 6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예. 모세가 전한 이 예언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 일인지. 그들이 차지할 땅에 서 있지만 이제 지금 경고와 함께 권면 그리고 예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62절 말씀. 그죠? 오늘 이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어둠 속에서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네가 수량과 암염수 잡아서 나에게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솔개가 와서 그걸 자꾸 쪼아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솔개를 쫓는다고 솔개를 하나님의 재물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피곤해 버린 거예요. 깊은 잠 들게 하셨죠. 그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속에 소리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장차 너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그때 받아요. 그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네. 그때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허감 속에서 받은 환상의 그 예언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64절에서 68절. 자, 다 달려왔습니다. 6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66절. 여러 민족 중에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네 발바닥에 싣고 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나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 그 정도로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 아 괴롭다. 또 이거 지나가면 좋겠다.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8절 드디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다. 다시 너희들이 애굽으로 팔려가도 너희들을 살 사람이 없다. 얼마나 너희들이 비참한지 그 정도로 나락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할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다. 제가 좀 오늘 워낙 긴 본문이니까 제가 한 5분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할애할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다시 한번.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절대 진리죠. 그런데 심지도 않은데 거들려 가면 되나요? 세상의 법칙에서는 어긋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3절, 5절부터 전체적으로 축복의 구절, 저주의 구절을 다 읽어봤는데 들에도 복, 도시에도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순종한다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내가 내 성업에서도 복 받고 소위 말하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거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콩 심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아니, 말씀해 보세요. 말 돼야 안 돼요, 솔직히. 안 맞잖아요. 세상의 이론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이 다르잖아요, 이건. 이렇게 입력 쓰면 이게 입력한 대로 나와야지 출력이 엉뚱하게 나오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면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요, 막 투자를 해야 되죠. 좋은 데 가이드 시켜야 되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요, 막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요,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래야지만이 무슨 결실이라도 나올까 말까인데,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자식이 잘 된다? 이게 무슨 상관관계냐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12절 같은 데를 보니까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와, 이건 뭐예요?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외교의 관계가 탁월하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로비와 마크 조정이 있어야지 외교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인데, 근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지키면, 사랑하면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 세상적인 이치로서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자, 제가 팥 심은 데서 콩 나는 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뭐라고요? 팥 심은 데 뭐가 난다고요?
콩 나는 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거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거 뭐예요? 팥 심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 하나님 잊어버렸어. 나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도면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주도면밀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단지 나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뿐이에요. 말씀 듣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잊고 있는데 왜 실패할까? 이게 무슨 관계일까? 팥을 심었는데 왜 콩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청정하지 못하는 거하고 내가 병이 생기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르잖아요. 응? 성도님들, 제가 이 본문을 읽고요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에 가면 수백 개, 아마 1000개가 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과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하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과는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 가면 신학과가 있지만 그것도 신학을 배우는 거지 그런 걸 안 배워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말씀을 청정하면, 순종하면, 이 율법, 전거, 교훈, 계명, 규례를 잘 지키면 삶의 모든 방면에 다 잘 될 거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바로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진실로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교제한다면, 제가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잘 믿고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을 했는데 돈을 잘 벌었어. 복이죠. 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청종하고 순종했는데 내가 망했어. 돈 못 벌었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자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진실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자꾸 추구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진리를 외치는 우리 예술교에서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요, 모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돼요. 모든 일이 안 되면요,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찾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확실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네가 노력한 대로 얻을 것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거야가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어요. 팥이 나요. 팥 심었는데 콩 나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궤변이라고 말하겠지만, 부모가요,
자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 이게 바로 최선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걱정 없어요. 어떻게 되든. 물론 자식에게 잘해줘야죠. 뒷바라지도 해줘야 그런 건 다 하세요. 물론 하시되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가장 궁극적인 지름길이다라는 걸 알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청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아마 나머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